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성묵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자 양육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은 벌써 15번째 시간이죠. 자, 그동안 여러분 달려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16강이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여러분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죠? 그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 죽으면 끝난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의 출발이다. 새로운 삶을,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알쏭달쏭 교회 용어로 볼까요? 자, 심판이 나오죠. 자,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판은 선과 악을 판결하는 것을 바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심판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기독교에서 심판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종말이 있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던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불신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벌이 있습니다. 이 영벌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바로 이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는 아주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꼬꾸러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던 그 설교예요. 아주 부흥의 역사에 아주 획을 긋는 그런 설교인데, 이 설교 안에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들은 지옥의 갱으로 던지기를 유보하신 하나님은 불길 위에서 징그러운 개미나 벌레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누구를 싫어하는 거죠?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몹시 노여워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길에 던지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눈은 너무 순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징그러운 독사를 쳐다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쳐다보는 것을 몇천 배나 증오하십니다. 한 반역자가 그의 임금을 모반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더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직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뿐입니다. 그렇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묘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들을 보실 때에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시고 노하시고, 그 진노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고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징그러운 독사를 보는 것처럼 이것보다도 몇천 배를 증오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시지만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인들을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사랑과 자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기간입니다. 지금은 자비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지금 크게 외쳐 하나님의 자비를 얻도록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특별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비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 가련한 죄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하루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몰려옵니다. 최근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절망 상황에 처해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행복한 상태에서 사랑의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지옥에 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죠. 그 자비를 구하라고 외치고 있죠. 그 자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절망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행복한 상태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다면 이제 죽음이 우리를 두려워 떨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실 것입니다. 자, 한번 1번 볼게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장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죽음에 대한 스토리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죽음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아주 급하게 자기의 어머님이 숨을 헐떡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병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산소호흡기를 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것 같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 집사님께서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일부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를 급히 불러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시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숨을 헐떡헐떡이면서도 그 산소 마스크를 차고도 숨이 넘어가시면서도 제가 말하는 것에 아멘 하십시오 하니까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해지셨어요. 제가 이 임종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너무나 평안해지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구나.
죽음이 있지만 이 죽음이 참으로 어떨 때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죽음은 곧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죽음에 맞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심판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심판이겠죠. 자, 2번 볼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그 후에도 우리의 운명, 궁극적 종착지를 결정한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죽음 이후에 그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다시 한 번 더 결정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까요? 자, 있다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다는 분 손들어 보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26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알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자, 이 누가복음 16장에는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여러분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지고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저 영원한 하늘의 천국에서 지내는 그 장면이 나오죠. 물론 그 장면이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지옥은 이렇게 생겼어.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지 정말 그렇게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자가 지옥에 있으니까 너무 목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위를 딱 쳐다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에 그 땅에서는 거지였던 나사로가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부탁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요, 제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어떻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운덩이가 놓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서로를 볼 수도 없을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묘사를 해놓은 것인데 어쨌든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갔다가 거기서 잘못을 해서 지옥으로 갈 일도 없고 지옥에 있다가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으로 갈 일도 없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그 일 통해서 죽으면 그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육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뭡니까? 지금 우리처럼 살아있는 우리들,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그 육체가 죽는 것이죠.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불신의 상태, 그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면 중생할 때 우리의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불신의 상태에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죽지만,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또 영원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을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망,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죽음이 무엇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은 여러분 영원히 살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간은 수명이 생겼고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육체들은 다 죽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 마찬가지로 영원한 죄인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잠언 14장 32절 볼까요?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음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어떤 종교도 없을 거예요. 죽는 것은 최악의 심판이죠. 죽는다는 것은 정말로 저주 중에 저주죠. 그런데 기독교는 죽음이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죽음이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연약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영원한 선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사랑이 넘치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물론 우리 인간적으로 두렵죠. 이 땅 가운데 있을 땐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도 여러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오래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아무리 아둥바둥하면서 살아본들 어떻습니까? 죽은 이후에 그 영원한 삶은 어떤 자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적이 조금 안 좋아도 뭔가 직장에서 떨어져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성경은 종종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회장당 야이로의 그 딸을 이제 보러 갑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러 가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울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죽음은 진짜 죽는다는 것이 아니고 잠을 자는 상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이론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영혼 가면설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가면설. 자, 사람이 죽는 순간,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순간, 그 사이에 영혼이 가사 상태다. 자, 우리가 죽죠? 육체가 죽어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요. 그럼 이 사이에 자, 영혼 있죠.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문제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요. 이건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 사이에 영혼은 어떤가?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영혼 가면서 이 영혼이 자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날 때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하죠. 그리고 이 영혼이 이때 다시 깨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 말하는 육체의 부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우리 전체 부활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죽어요. 우리의 나이가 한 80이 돼서 90이 돼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럼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품에 즉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이 땅에서 없어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 땅이 종말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시면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 재림 때까지 죽었던 모든 육체들이 다 어떻게 돼요?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이 육체가 하나가 돼요. 합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과 육이 합쳐진 그 부활체가 예수님 앞에 쓰는 거죠.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아름다운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의 죽음과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부활 이 사이에 대한 어떤 영혼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인 주장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으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에스코트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영혼과 우리 죽었던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잔다. 그것은 진짜 잔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강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자,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육체가 죽은 자들이죠. 육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자, 일어난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죠. 자, 6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이제 죽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오른쪽편과 왼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강도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삶은 자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그 영원한 낙원에, 기쁨이 가득한 영원한 낙원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육체는 땅으로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간다. 바로 그 기쁨의 세계로 올라간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볼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보세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자, 죽으면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진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그를 두려워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믿지 않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은 이후에 바로 심판, 곧 천국과 지옥으로 갈 텐데 불신자들은 이 지옥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요?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 성경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되죠? 아, 그렇군요, 하나님. 이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저를 저 세상에서 구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오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쁨과 감사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있어야 될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망, 죽음은 무엇으로 옵니까? 죄. 그리고 죄는 율법에서 온다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자, 율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율법을 온전하게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를 믿으면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을까? 내 모습이 지금 이런데? 내 모습이 이런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지 못하는데? 나는 섬기지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는데? 훈련도 더 많이 받지 못하는데? 내가 믿은 지는 1년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오만 생각들이 여러분 드시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그 승리가 곧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의 것, 우리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키시기 바라요. 그래서 죽음을 여러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고통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힘들어 죽겠네.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땅에 거 막 쓸모없는 것들이야. 이 땅에 거 그냥 무시해도 돼. 난 그냥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자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살은 못하는데 어떻게 좀 빨리 그냥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충분히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분인데 왜 우리의 생명을 그대로 갖고 있도록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주신 사명, 나를 통해 가정에게 주신 사명, 나를 통한 교회에 대한 사명, 나를 통한 이 사회에 대한 사명, 나를 통한 환경에 대한 사명, 나를 통한 직장에 대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의 크고 작음은 여러분 우리는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잣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내 부모님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남겨두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꽃꽂이를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차량 봉사를 하고, 어떤 봉사는 이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청소를 하면서 봉사를 하고, 수많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 내 사명을 찾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한 사람도 사명이 없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찾아보십시오.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은사를 발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오래 많이 가버리니까 거기까지 가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품에 가지 않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서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죽음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 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죠. 9번. 주변에 믿는 친구나 친척, 성도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자, 주변에 믿는 친구나 친척,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슬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 죽은 이후에 그 남겨진 그 가족들을 볼 때에 참 상황이 안타까운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또 어떤 불의한 사고로 또한 병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에 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품에 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픔 가운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연민 가운데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서만 낙담하면서 낙심하면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분이 나보다 먼저 조금 먼저 저 하나님의 품에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우리 그분의 품에 가야겠죠. 물론 우리 가서 아예 하나님 나라에 갔을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울지 마. 눈물 절대 흘리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슬픔을 공감해야 줘야 돼요. 같이 위로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중심에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겠죠. 자,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들이 이 영원한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겠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참 무거운 주제이지만 무거운 주제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하시고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9번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또 카톡방에서 또 교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에 그럼 저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